이 상공유사라고 하는 어떤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자리가 전개되는 것을 이 단순히 뭐랄까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현재적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거울과 같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이련 스님께서 드디어 이 상공유사를 이제 하시게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제1편이 뭐냐면 기입니다. 기. 우리로 보면 요즘 흔히 그러면 이적, 무슨 기적이 어떻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적적 현상이 뭐 일어났다느니 또 어디 가면 신기한 게 났다느니 며칠 전입니다만은 인터넷에 중국에도 또 무슨 우담바라가 폈다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우리 자동차에 핀 거 그거의 사진이 중국에서도 또 나와요. 참 사람들이 진짜 우담바라는 오늘 이 인연의 소중성, 생명의 지금 현재적인 입장에 이런 것을 뒷전으로 놓고 자꾸 바깥에서 쫓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가 허황되져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련 스님이 밑변에 그러한 염려를 깔면서 역사적 전개에 대한 하나의 당위적인 측면을 여기서 대체로 옛날 성인은 예절과 음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인과 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때문에 괴상한 일이나 힘이나 어지러운 일,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부명을 얻고 도록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뭐냐면 성인들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런 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하고 궁극적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인과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보면 제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 시대가 제왕을 낳거든요. 이 부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갖고 있는 창업하는 사람들의 기본 방식입니다. 나는 예사 사람이 아니야. 태어날 때 무슨 용이 또는 어떤 하늘이 와서 도와줬다.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한테도 익숙한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쪽에 도록의 일종이죠. 이미 예언적인 것이 내가 탄생하게 돼 있는 무엇이야라고 하는 전거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뭐를 할 때 필연성을 주장을 할 때 시대가 나온 뭐다. 역사가 평가해 줄 거다. 이런 정치적 수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과 다른다. 이 표현은 누구나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제왕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서술이 이제 여기 밑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련 스님이 그때 살았던 고려 때의 인식이 우리를 봐서는 바로 지금 역사적인 분석이나 역사적 사례에 의한 전개가 우리 이번에 이 귀한 시간에 전개해야 될 방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불교 신앙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말미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계승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기한 현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숙제 아닌 숙제 드렸죠.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얘기 나눌 분들 있으면 같이 나눠보십시오. 기억나죠? 단군 할아버지 하면 그냥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희한한 논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명상단체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 단군을 이용해서 하나의 신앙화, 종교화의 길을 통해서 비즈니스화이죠. 끝내는 비즈니스가 되죠. 참 이러다 보니까 단군 할아버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서는 뒷전이 돼버리는 어이없는 정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설명 불가능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다 갖는 그런 원초의식은 단군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특히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오는 이런 시조들의 얘기를 엮다 보면 저는 이 부분을 감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빗대서 보면 한국의 구약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한국의 이러한 구약의 시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요.
저도 성경책 읽어봤습니다만 전 비교하자는 게 성경책보다 삼국유사가 더 재밌던데요. 오히려 삼국유사가 더 사실적이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참 흥미진진하면서 모든 신화나 전설의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제일 상식적인 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 여기죠.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이거는 뭐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사달에 세웠는데 이때 여기에 국호가 조선이었다. 그래서 조선이란 이름이 무척 오래가죠. 근데 흔히들 고조선이란 말을 왜 쓸까? 이거 보세요.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걸로 합니다. 옛조선이란 뜻이죠. 옛조선. 이 얘기는 우리 조선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의 역사예요. 조선의 역사. 조선의 역사인데 이 조선이란 말이 특히 요 근래 와서 상당히 낯설게 된 것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죠? 이제 이런 얘기. 조선일보. 마치 특정의 영역이나 어떤 그 매스컴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좁은 의식을 갖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고 맑고 있는 광명의 자식이라고 하는 긍지가 여기 밑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와 같은 시기였다라는 명문이 나오는데 여기 옆에 페이지도 나옵니다만 고는 즉 요임금을 뜻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최고의 역사 시절을 하면 요순 시절을 얘기합니다. 요순 시절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황제의 이름을 몰랐다는 겁니다. 참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 강법우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알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무척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좀 다르죠. 그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행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요순 시절을 왜 이렇게 최고의 태평성대로 얘기하냐면 어떤 농부가 배가 불러서 밭에서 자고 있는데 황제가 방문을 해요. 하고 당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이 나라 황제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내가 황제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 그때 이 황제가 껄껄껄껄 웃는 거야. 내가 정치 잘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진짜 정치 잘한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모를 정도가 돼야지 그 사람 제대로 한 건데 너무 눈에 띄고 자꾸 이름이 외워지면 그 사람 누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 나라마다 어떤 그 정권이 바뀔 때도 보시면 우리가 역설죠. 오히려 그 존재가 안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뭐랄까 궁극적 목표가 되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이 최고의 시대라고 숭앙하는 시대와 단군의 시대가 뭐예요? 동일 시대였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때 이련 스님이 살았던 고려 때 시기는 몽골군이 나와서 우리 국토를 짓밟을 때죠. 그러니까 이러한 몽골이 들어오고 중국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 뜻이 우리 스스로 민족적 시원이 이만큼 오래됐고 아주 고원한 철학과 대단한 그 어르신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신단수까지 이어져갑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장면인데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태백산이 어디냐 이런 논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천부인 세계를 환웅해 줬다라는 얘기와 그 시작이 환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인으로부터 환웅을 거쳐서 그때 가는 것이 천부인 세계를 줬다. 그럼 여기 환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제석 나오죠? 제석천. 그리고 환웅이라는 분이 나온다. 그러면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줬다라는 것은 하늘에 인장을 찍어준 겁니다. 한중의 인장.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얘는 하늘째야. 네? 환웅이 가는데 이 사람은 하늘의 자식이야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어준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의 자식. 여기서부터가 갖고 있는 것이 천선의식입니다. 계속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이어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의식이에요. 지금 설명이 얼마큼 되든 말든 이 하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좀 종교를 떠나서 근본 심리적인 밑바탕이 있다. 그럼 이 환인이 뭔지를 봅시다. 환인은 이 제석이라고 한 것은 제석천이라고 표현할 때
이련 스님이 이해한 환인이에요. 그 뭐냐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원래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럴 때 그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참으로 이 하느님과 하나님의 문제, 이것은 기독교 번역에 의해서 엄청난 왜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적 사고가 마치 하느님인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법인님들 혹시 성경책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증오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게 아예 문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안아주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참 많이 썼던 말이, 지어보고 비가 내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온다 그랬습니까? 비가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죠? 비가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비가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왜 이렇게 와? 건방져졌단 말이에요. 요 말투 속에 이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죠. 또 어쩌다 내 딴엔 정성을 다해 사는데 그 뜻에 안 맞아. 그럼 뭐라 그래?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내 뜻은 안 품어줘? 이렇게 어리광도 피울 수 있는 분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느님은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의적인 입장에서의 하느님, 이분이 환인이에요. 환인.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념이 가장 가까운 분이면 제석천이라는 거죠. 제석천은 인드라 신이죠. 인드라. 인드라는 이 1대1 관계의 인터넷 개념이 여기와 A와 B와 관계라면은, 인드라는 엄청난 이런 그물망으로 이어진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물망으로. A와 B의 관계를 맺었는데 B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과 교통해 갈 수 있는 것이 다 맺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주 전체를 그물망으로 덮고 있다. 이 얘기는 우주가 그물망적 교통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뜻하는 말이 인드라거든요. 제석이란 말이에요. 우주 전체는 다 교통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은 다 우주적인 현상으로 다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 개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별자적 현상은 우주적 현상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주적 현상.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시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 어쩌다 보면 그 엄마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있고, 난 할아버지 기억도 안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걸 할 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너 왜 이렇게 할아버지 닮았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런 게 뭐냐? 시간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공간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집안이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전 충청도에서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가 나온다니까요. 예? 아이고 웃겨요. 저도 웃겨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 충청도 사람이냐. 근데 저는 충청도에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도. 자, 이게 묘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알게 모르게 언어적,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돼 있다. 이랬을 때 이게 다 맞물린 그 자체를 제석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적으로는요. 중교적으로. 그래서 이 제석천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환인을. 그러면 이 하늘 전체를, 우주 전체를 뜻하는 말로 소화하는 거죠. 그죠? 우주 전체를 환인이라고 해요. 우주 전체의 자식이다. 야, 이게 멋있잖아요. 우주 전체가 낳은 사람이 나야. 라는 사람이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이 땅에 왔다. 이건 벌써 이번에 이 위력이, 여기 이 사람의 정통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신분을 묻는다는 건 이미 어불성설이에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분이 이제 여기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이 태백산 마루턱, 그 묘양산에 있다. 여기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유심히 보자는 거예요. 신단수.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신단수라 그럴 때요. 이 나무에 얽힌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신단수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특정 나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박달나무든 뭐 어떻게 표현을 좋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 얽힌 걸 보면 나무가 뭐였느냐?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이걸 세계수라 그럽니다. 신화학에서는 세계수.
세계 전체를 나무로 봐요. 세계. 왜?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밑변에. 뿌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한 뿌리에서 나와서 온갖 가지와 꽃과 이걸로 다 뻗어갔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구를 갖다가 그리스 신학에서 무슨 신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여신으로 빗대려서 얘기합니다. 가이아라고 합니다. 가이아. 그죠? 요새 환경론자들이 가끔 해요. 그래서 가이아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지금 예를 들면 환경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요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럴 때 가이아가 신음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봐요. 상당히 그 의식을 넓혀보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를 보면 밑변에 뿌리를 해서 지구라고 하는 모든 자체, 민족도 다르고 토양도 다른 이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계수로 봐요. 신단수는 일종의 세계수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야?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나는 천선이고 이런 의식을 가졌을 때 거기에 뭐가 꺼리게 있어요? 거침없죠. 거침없어.